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또 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성도들,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구별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 전에 디모데후서 내용이, 배경이 또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쭉 살펴봤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바울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디모데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목회 사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됐습니다. 여기서 4장 2절 앞부분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그냥 요것만 적용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 사역자,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로 뒤에 이어지는 4장 2절 하반절에 이 말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 복음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그냥 떼어서 읽으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문맥을 쭉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4장 말고 이 바로 앞장 3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교훈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몰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꿰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인데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지 않았냐? 너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안에 창념하라.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다른 이단들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말세에 고통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훈으로 끌어가는 미혹하는 교훈들이 있는데 디모데야 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을 잘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우리 또한 이 말세에 미혹하는 때에 다양한 거짓 교훈이 왕성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세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 미혹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이 아닌 비슷하지만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야 네가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잘 전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여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다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성경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모든 성도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서 경책하고 권계하고 권면하여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부탁과 했던 말씀에 따라서 말씀 사역자인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 때 미혹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 미혹하는 교훈, 잘못된 교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그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사역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더욱더 그 진리 가운데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게 될 그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내용들로서 내가 피가 뿌려짐으로 죽는 그 모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네로 황제가 나를 붙들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지키고 열심히 갔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했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 이하 보시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하면서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켜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수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그 싸움을 가진 그 모든 사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길게 나왔는데 이제 모든 권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마지막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보진 않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11절 중반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어떤 일 때문에 틀어져서 도중에 나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나바와 크게 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마가와도 크게 싸워서 난 안 보겠다. 이제 등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천국에서나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해한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화해했기 때문에 디모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빨리 와고 속히 오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고 자기가 겉옷을 가보의 집에 두었는데 그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튼튼한 재질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왜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가,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참고될 만한 표현이 21절에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서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추위가 결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겉옷을 좀 갖고 와서 그 몸을 보호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마음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당시에 로마와 또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문안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19절부터 21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냐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잘 전하고 맨 마지막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원 기도를 하며 내용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세 때 다양한 미혹과 또 유혹,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그런 때가 있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더욱더 성경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는 말세의 때 다양한 미혹 속에서도 주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 진리 안에 올바로 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교훈들, 분위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안에서 모든 교훈과 가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가까이 앞에 두고도 자기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기억하며 당장에 주어진 그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천국 백성으로서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연단하시는 손길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그 길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고난과 핍박 속에 있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때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길, 낭망되고 좌절되는 길이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을 여럿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게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가를 같이 왔으면 좋겠다. 겉옷도 가져오고 가죽종이에 쓴 것도 가져오고 또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만 이런 부탁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떠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핍박과 탄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되고 바울과 등을 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사도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그 관계에 아주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일 때 내가 부탁할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 또 마가라는 사람, 몇몇 무난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끝까지 그 신앙 안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면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지치고 낭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고 이런저런 사람을 같이 교회를 이루어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는 정말 누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나의 필요, 내 어려움, 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그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낭망하고 외롭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디모데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 홀로 있고 외롭고 많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세의 다양한 미혹과 거짓 교훈 속에서도 더욱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주의 길을 갈 때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과 손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길을 함께 가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